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아멘. 명절은 가족을 생각나게 합니다. 포도원의 일꾼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세상 또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공간을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명절은 다 같이 모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만났습니다. 함께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서로 삶을 나누다가 이 몇 가정, 한 가정, 두 가정 뭐 이런 식으로 만나니까 좀 어색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읽지 못했던 쌓아둔 책들 중에 한 권을 이번 명절에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몬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윤 교수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교수고 어머니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게 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시간을 내서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들을 그냥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대로 이 두 부부가 아무리 아들을 찾고 또 찾아도 아들을 찾지 못합니다. 엄마의 마음에는 병이 들고 결국 그 질병으로 인해서 보고 싶은 마음, 미안한 마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이 기자인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주게 돼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들어눕게 됩니다. 13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이 아들은 소년원을 들락거리고 너무 다른 그런 아이를 하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아내에게 아들을 찾았단 말을 했는데 자세라든지 말투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 아들을 차마 죽음을 앞둔 아내 앞에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 아들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들을 찾았다고 죽어간 아내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죽었어요. 13년 만에 찾은 아들을 아버지 교수가 얼마나 잘 대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는데 아들은 거기에 적응을 못합니다. 너무나 다른 아이들이거든요. 자기는 소년을 들락거리고 고아원에서 자라고 뭐 했는데 좋은 고등학교 입학을 시키니까 문화적으로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도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제 결국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시키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교수인데 내가 아들을 뭐 상고나 대안학교나 이런 데 보낼 수는 없다 싶어서 또 다른 인문계 학교로 전학을 시킵니다. 거기서도 이 아들이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은 강해야 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나는 힘을 가질 거야. 공부는 나는 안 되니까 이걸로는 안 되겠어 하고 소년원에서 만났던 이 폭력배 선배를 찾아갑니다. 이 윤 교수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좀 자기를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를 이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불통이죠. 결국은 자기와 같이 소외된, 아무도 친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왕따 당하고 있는 그 친구가 이 아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폭력배에 칼에 찔려서 쓰러지고, 아들은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친구를 구하려고 그도 폭력배를 칼로 찌릅니다. 다행히 다 죽지는 않았지만은 아버지는 그때야 이제 뉘우치죠. 느끼죠. 아, 내가 아들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아들과 대화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명한 책인데 제가 사놓고 다른 책 읽느라고 읽지 못했다가 명절에 이제 몇 권 소설책을 쭉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온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잘 해주고 그동안 못 해준 것들을 보상해주면서 키워가려고 하는데 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에 대비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양육하셨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 당신의 형상된 그 모습, 그런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이 너무 달라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최고의 문화로,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키워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강한 것, 힘,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의 아버지들과 달라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지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주일에는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하는 명령에 네 말만 해놓고 가지 않았던 맏아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소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중에 늦게나마 회개하고 발길을 돌려 포도원으로 갔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명절이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만나게 되는데 고집스레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면서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마지막 기절이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기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이 시작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너희가 말만 하고 맏아들이라고만 하고 결국은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NIV 성경에는 또 하나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소작농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다 만들어줘서 거기서 일하게 해줬으니까 감사하고 거둔 열매를 나눠야 할 텐데 소작인들은 이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돌로 치고 하나는 그냥 죽이고 말았습니다. 집주인이 깜짝 놀라서 더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소작농들은 똑같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설마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면서 주인은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이 야, 저자는 상속자다.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이 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끌어내어 죽이고는 맙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그 악한 자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노래,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릇 만군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이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그리고 포도원을 경작하는 소작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잘 돌보고 가꾸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양육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들이 주인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그 아들마저 죽여버린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21장을 읽었는데요. 20장부터 21장 사이에 세 개의 포도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그 본문을 올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서 주인이 데려옵니다. 계속해서 주인이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마지막에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주인은 약속했던 1달란트를 똑같이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그러자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화를 내죠. 왜 똑같이 줍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저하고.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그대로 너는 줬지 않냐. 사람에게 내가 더 줬다고 네가 화낼 게 뭐가 있냐. 세상의 질서는 능력과 성과로 사람을 판단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은혜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맏아들격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지도자들은 말로만 내내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소이다 불퉁거렸던 둘째는 회개하고 결국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갑니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낫다. 그러니 얼마나 이 지도자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더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사람들이다. 마치 이 지도자들을 강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신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자를 둬가지고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또 수시로 와서 잘 되고 있나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냥 온전히 믿고 맡겨주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와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 우리를 믿고 완전히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자꾸 감독하고 간섭하고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과업을 처리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신뢰하셔서 자, 이 포도원을 너희가 마음껏 갖고 오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온전히 맡겨주신 이 포도원에서 우리는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그 신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어른이 되면은 알아서 잘 하겠지. 믿음으로 일을 맡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과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포도원에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셨습니다. 또 포도즙을 짜는 그런 구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망대까지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산돼지 같은 들짐승이 수시로 침범해가지고 이 포도원을 이렇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잘 울타리를 쳐주셨죠. 가시 같은 걸로 튼튼하게 이렇게 둘러 막아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포도를 수확하여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이 큰 포도주 위에 틀에서 아래 틀로 이렇게 내려가는 통을 연결하는 그런 도구를 다 설치해 주셔서 거기에 넣으면 포도즙이 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높이 세워서 그 위에 올라가서 도적이나 다른 험한 짐승들이 오지 않나 평소에는 지키고 또 나중에는 포도원 일꾼들이 거기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완벽하게 울타리, 포도즙을 짜는 틀, 망대 다 지어주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조건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과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수단과 조건들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은 부모를 우리가 때로는 돈 많은 부모를 그렇게 두지 못했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신실함을 주셨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찬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제만이 아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신 것은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만 자꾸 보면서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과 사이에 있어서 인간과 사이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결산의 때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이 과업을 이렇게 잘 수행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가 옵니다. 10월 첫째 주가 시작되는데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은 참 풍성하기도 하지만 또 그와 함께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수확을 거두었는지 돌아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시농업밭에 배추가 이렇게 연글어서 속이 꽉 차간다고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엊그제 이렇게 뿌린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자랐나. 이런 장마와 이런 폭우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그래도 이 성곽 아래 배추가 여물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주인에 대해서 소장료를 내야 되는데 당시에 소장료는 돈으로 내든지 아니면 소출의 그 곡식 일정한 양을 들이든지 아니면 비율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기도 했는데 이 농부들은 거기서 잘 거두고 거기서 잘 지냈는데 막상 주인에게 드려야 할 때가 오자 이제 눈을 딱 감아버립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마음 졸이며 지나온 그런 한 해입니다. 명절이어도 보고 싶은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더 바이러스가 멀리 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보냈던
그런 때입니다. 이 결산의 가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이 오니까 교인들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더라. 평소에 잘 몰랐는데 이 교회가 이제 코로나19로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잘 보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며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봐야 자식도 효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추석 풍성한 결실, 아니 어쩌면은 여전히 부족한 그런 열매 앞에서 우리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의 효성도 또 우리의 형제간의 우애도 가늠하게 됩니다. 포도원 소작인들은 이 결실의 가을에 주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포도원은 잠시 맡겨진 것이고 그 결과물은 주인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자신들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한 것이죠.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내 것으로 욕심내고 다 가지려고 하면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에 이어서 늦게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혹독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지도자들, 먼저 믿은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의 책임감이 더 따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포도원 소작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길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성전 구역에 있는 소경과 저른바리들을 치유한 것, 그것을 보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냐고 시비를 겁니다. 고통받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도 좀 들을까, 위로를 받을까, 내가 좀 구원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와서 그 곁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율법을 많이 안다는 공부한 지도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의 인간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나라,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죠. 그런데 노예제도를 246년간 지속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100년간의 분리정책으로 흑인과 백인은 화장실도 따로 사용해야 했고 식당 등 공공장소를 함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흑인은 백인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싹 쓸어버렸죠. 2차 세계대전 중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은 독일군 점령지에서 계획적으로 유대인들,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1100만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했습니다. 21세기인 오늘날도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는 여전히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만나면 안 돼. 더러우니까. 그래서 밤중에 나와서 싹 청소하고 쓰레기장 옆에서 살고. 사람이 달라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호주에서도 원주민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셔서 안식을 주어서 노동으로부터 휴식을 갖게 하고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알고 섬기도록 그렇게 그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증거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그들은 그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미로 법을 만든다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못 집행하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법 정신은 좋은데 그것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그 원리에 어긋나게 그렇게 사용하면은 오히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재판관들, 판결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그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나 권력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법을 집행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은 그 사이의 공의는 깨어지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는 신뢰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오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시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 눈에 기이하다. 어떻게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됩니까?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사용했을 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멸시당하고 배척받는 그런 나라였죠. 종으로 있다가 이제 겨우 나라를 만들어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또 더 강대국에 의해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노예로 살아야 했죠. 정말 버린 돌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지질이 못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할 선민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칭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버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버린 돌 같았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소중한 그런 모퉁이 돌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버린 돌 취급을 하고 심지어 나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소작인들이. 바로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쫓고 거절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웠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구원받았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45절, 46절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예수님 말씀 앞에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셨지.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따위 말을 하다니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우리가 쓸모없게 되면 우리는 가치를 잃어버린 맛있는 소금처럼 됩니다. 길가에 던져질 것입니다.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 군부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의를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안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사회는 바뀌었는데 자신은 허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정말 정의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멋진 선배와 연애를 했는데 결국은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냐 물었더니 말은 굉장히 멋있는데 행동도 엄청 멋있고 뭔가 이룰 것 같은데 정작 자신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그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지금 그의 관심사가 뭔지 굉장히 무심하더라는 거예요. 큰 걸 추구하면서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들이 힘을 가지면 뭔가 새롭게 변할 줄 알았는데 별로 변한 게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 그리고 정말 자기가 뭔가를 내어놓고자 하는 그런 자기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잔잔한 사랑이 없다면 큰 걸 외친다고 해도 그게 온전히 실천되기는 어렵습니다. 한보리의 달팽이의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겠는데요. 난 천천히 갈 테야. 어두운 밤 반딧불 찾아갈 거야. 살아 숨쉬는 푸르른 꿈에 몸을 맞추어서 입 맞출 거야. 난 천천히 갈 테야. 이마엔 빛나는 등불을 켜고 아주 낮은 곳 희망을 위해 가슴에 따뜻한 노래를 품고 꽃과 새와 바람과 나무 풀잎에 이슬까지 다 만날 거야. 은빛의 길 하나 단정히 내며 천천히 갈 거야. 2절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작고 여린 것들과 다정하게 눈 맞출 거야. 큰 사람,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 작은 것, 여린 것과 입 맞추며 눈 맞추며 가는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리고 작은 것들과 어떻게 눈 맞추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안에 크고 강한 걸 추구하면서 나타났던 사람보다는 약하고 아파 보이는 그가 더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힘 있는 삶을 원했던, 오늘 제가 아몬드에서 말한 그 아들은 더 많은 풍족한 걸 갖고 정말 그를 잘 양육하고 싶어 했던 그의 아버지의 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의 눈으로 봤던 그 힘, 그 폭력배, 그 강함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그런 힘이었는데, 그걸 추구하다 보면 정말 따뜻한 것, 정말 평화로운 것, 정말 기쁜 그곳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이 무신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굳게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에서 그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열매를 나누면서 주인에게도 칭찬받는 그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한 번의 명절을 보냅니다. 왠지 허전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 가슴에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가을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불어 살기 힘든, 얼굴을 마주하기 힘든 그런 외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 깊이에 있는 나 자신과 다시 대면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단절의 시대에 우리가 눈맞춤으로 귀를 열어둠으로 전화로라도 목소리를 나눔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